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제자들이 부활을 정확히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승리하는구나. 결국에 이기는구나. 결국에 성공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역시 감추어졌던 욕심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두려움에 자꾸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욕심을 됐다 하고 내놓는데 그게 뭐냐? 또 누가 그랬냐? 했더니 실망스럽게도 3대 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중에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승리에 입각한 승리의 바탕을 둔 그것을 전제로 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할 때 하는 말이 조금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한 적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 그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서 무엇이든지를 무분별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엄마 아빠가 말만 해봐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그랬더니 아빠 좀 나가주세요 이러면 곤란하죠.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더니 그동안에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동안에 주님과 동행한 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난데없이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보는 우리가 봐도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맞으며 참 안타깝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구하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각이 부족하면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구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보면 이렇게 이거를 조화롭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거든요. 지각을 키워주시든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별을 잘하고 지각이 있는데 하지는 못해요. 믿음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귀신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듣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이 말씀을 언제 써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때 난데없이 뭐든지 우리가 구하면 그걸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없지요.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당신은 능력만 제공해 주면 돼 이런 식이잖아요. 참 이게 바로 이제 제자들이 아직 지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요구할 줄 아는 지각과 양심이 아직은 좀 덜 자랐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합당하죠. 41절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이전에 이렇게 다툰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할 때는 도찐개찐인데
주님한테 가서 그걸 구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셋이 같이 구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낼 정도 이게 잘했다고 예수님이 받아주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틀린 건데, 잘못된 건데 고쳐주시기 위하는 목적이 있어서 되물어봅니다. 마치 병자에게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눈이 멀어한데 그거 물어봐야 합니까? 당연히 눈 뜬 걸 원하지. 그렇지만 그의 대답, 그의 말이 우리가 하는 일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면 후에 누구인가라도 다시 반복하여 말할 말을 미리 준비하게 하며, 또한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일 경우에라도 뒤를 돌아볼 때 마치 나의 부끄러운 그 현장으로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내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했던 말을 줄줄줄 따라가 보면 부끄러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돼요.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순간 선생님이여 저희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걸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말을 그대로 되짚어 가보세요. 그러면 딱 부끄러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해야지. 예, 그 말을 따라보면 우리가 관광지하면 깃발 따라오세요. 가이드 말 들으면 그 현장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한 말, 그게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그때의 나로 데리고 가줍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말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기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보세요,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참 죽음과 고난을 얘기했더니 이게 메인인데 현재 가르침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근데 믿음은 있어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영광의 종류, 영광의 성격이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을 정확히 모르고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영광할 때 언뜻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기가 막힌 그 즐거움, 그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겠다 하고 영광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 이해는 해야 합니다. 인정돼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한다는 말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그냥 무턱대고 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잡고 그냥 막 신나게 욕해버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이 친구들 변화사에서 예수님 변화된 거 봤거든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만 들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걸 봤다고요. 떼국물 질질 흐르는 옷 입고 아까 분명히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하얗게 빛이 쫙 나는데 시내산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게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봤다고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거의 우리가 죽은 데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요.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꼭 이렇게 나란히는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섰더라도 예수님 가운데 모시고 양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봤다고. 그러니 내가 말을 한 것을 쫓아보면 내가 있었던 자리에 가는 것처럼 내가 본 것을 생각했을 때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 했을 때 그거를 깊은 데서 끌어나오는 믿음 아니어도 얇지만은서도 살아난다는 거 우리는 믿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가지고 옆에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믿는다 그 말이에요. 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해요. 뭘 보고 이 애들이 영광을 얘기하는 것인지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은 멀었다는 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봤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이 똑같이 갔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고난에 대해서도 더 깊게 부활과 영광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13장에 가보면 인자가 오는 날 마지막 디슬리에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계속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겟세마네에서는 앉아야죠. 예, 변화산에서는 피곤해서 그때도 잤잖아요. 눈 떠보니까 큰일 났죠. 그런 것처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는 겟세마네에서 앉아야 돼. 거기서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진짜 깎여야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해는 하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비판하기 바빠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그걸 어떻게 잊어요? 다만 고난과 대속 죽음에 관한 말씀에 더 깊이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더 깊은 질문해야 될 때라고. 메인 이슈는 지금 고난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훌쩍 건너뛰고 사람의 이 심정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다고요. 이게 제자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중심인데 이런 식의 요구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고난을 생각하면 핍박을 생각하면 멈칫하고 겁부터 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때 주님 나를 불러주시기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순서도 맞고 뭔가 좀 배웠다는 증거도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부분이 생략된 채로 자꾸 뒤로 간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있잖아요. 근데 엄마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 도무지 배려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여기서는 이 제자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라든지 귀하게 여겼다는 거라든지 그들의 부족한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 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일반적인 말의 의의를 볼 때, 말의 뜻을 볼 때 영광이란 말을 누가 모르고 오른편 왼편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짜로 방향에 있어서 좌우를 말한 거고 나이가 지금 20, 30대 정도 됐으면은 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 중에 오른편 편이니까 높은 자리에 섰을 때 진짜 2인자와 3인자 그렇게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 뜻을 모르고 요한이 말했겠습니까? 알고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모른다는 게 뭐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도 모르고 말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영광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얘기한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이 영광에 속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죠. 맞는 이야기죠. 좌우에 있는 게 보면 영광이죠. 결국에는. 또는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앉겠다고 지금 구하는 것인 줄 모르는구나. 그거는 애시당초 오른편 우편은 아무도 앉을 수 없어.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도 있잖아요. 버리고 온 사람들. 이 생에 있어서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다른 제자들 안 데리고 가는데 그 야이로의 딸 살 때도 우리 3명 데리고 가고 변호사 할 때도 우리 3명 데리고 가고 여차하면 중요한데 우리 3명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양옆에는 우리 셋 중에 2사람 돌아가겠네. 그들의 단순 계산은 베드로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형제 지간끼리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딱 빼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때 구하면 자기들이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두 가지 이름으로 대표되는데 잔과 세례입니다. 잔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줄기차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분노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물 한 방울도 섞지 않은 순수 100% 포도주의 잔이다. 100% 진노의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도 설명해 줍니다. 이건 굉장히 또 시각적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노를 아들에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걸 순수하게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기독교는 폭력의 종교다. 이거를 배워서 기독교는 폭력적이다. 기독교의 폭력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일일이 지금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세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근데 그 죽음에는요, 죽음이 있기 직전까지 죽음의 성격을 가진 고난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잔과 세례는 뭐냐면 우리 죄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 몸에 담고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마신 잔, 고유하게 예수님만 마신 잔이 뭐고 예수님만이 받으신 세례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죠. 요약 정리 십자가입니다. 과연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항상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바울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 핍박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거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난을 받기를 생각하면 구하지 않아도 영광을 받아요. 구하지 않아도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나중에 바울보다 철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고생하고 와서도 주인의 밥상까지 차려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프고 씻고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 하겠느냐? 안 한다고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한 거예요. 종이 오히려 뭐라고 하겠냐? 이 종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다른 비유들도 있죠. 주인이 종을 보고 재산을 맡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실한 종들. 예,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 주인이 다 보고 있다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옛 것과 새 것도 맡기고 곳간의 열쇠도 맡기고 자기 아들처럼 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주인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도 전에 영광 얻을 것을 먼저 달라고 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예수의 제자는 그 많은 비유가 의미했던 가장 핵심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잔과 세례였어요. 일찍이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무죄한 자지만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 되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악하지 않지만 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목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수억 명이 지금도 있는데 현재도 있고 예전에도 수억 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순교자들을 보냈어요. 순교자들이 절도죄를 10,000번을 지어서 살인을 수십 명을 해서 죽었냐? 죽임을 당했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무죄한 이유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죄한 자가 죄인 되어서 죽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동일한 십자가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대속의 의미만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대속할 필요는 없죠. 대속의 의미는 없지만 무죄한 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죄인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냐 그 말이에요. 얘들이 근데 아직 말뜻도 모르면서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놓고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 다 도망갔잖아. 예,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령 임하고 나중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당시로서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5절, 38절 끝부분 보면 잔과 세례라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또 뭐 더 큰 어려운 거라고 그랬더니 잔과 세례 딱 한 가지. 오케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사실 또 이 말도 한편 이해가 돼요. 3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 잔이고 세례고 뭔지 몰라도 그거 못하겠냐.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얘들이 아직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 잔도 마시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 내가 겪은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 지금 아닌 줄 아세요. 이 친구들의 수준에 맞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 인정을 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하긴 할 거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잖아요. 제가 아까 그렇게 길게 설명한 실제 1호 증거가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래, 한다. 내 말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요구할 사람에게 요구해야지. 나의 권세가 아니고. 그럼 누가 그걸 정하죠? 아버지가. 좌우에 앉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있다. 내 보좌에 함께 앉자고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 옆에 앉혀서 영광을 얻게 할 자들이 있다. 내가 줄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버지가 준다. 봐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내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므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신성의 아들이 아니라 육을 입은 그 사람 인자인 예수를 지극히 높여,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놨죠. 동등.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처럼 산 사람을 높여 예수 옆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긴 했어요. 그것을 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잔과 세례를 말씀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뒷부분만, 야, 그거 나한테 구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거 없다, 이러면 되는데 중간에 잔과 세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아야 한다고 이 한 가지 조건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조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러나 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내 소관 아니다 그러면 단순한 쉬운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잔을 마시고 세례만 받으면 될 것처럼 또 할 수 있다고까지 해놓고 몰라, 내 소관 아니야, 이렇게 중간 과정을 끼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기본 자격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지만 실제로 좌우에 앉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는 세례를 받는 자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고난을 함께 겪을 때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잔과 세례는요, 좌우에 앉게 될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좌우에 앉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은 좌우에 앉는 딱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모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선택하는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과 세례를 말씀한 겁니다. 딱 두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누가 그 고난을 당하려 하겠습니까? 준비된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분명히 누군가가 거기에 맞게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그에 합당한 잔과 세례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시고 겪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가고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되 믿는 것은 나인 것처럼 주께서 선택을 하시되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2형제 중에 야곱의 12아들 형제 그 중에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애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유다가 죄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아요. 다 아는데 뭐라고 유언과 예언합니까? 유다야. 주권자인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만 하는 겁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중에 높아지리라 이랬어요.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적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유다가 찬송받기 합당하다는 것 진짜 엄청난 이야기죠. 실제로 형제들을 높여줍니다. 왜요? 유다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불의하고 자기가 불의하다는 며느리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준비된 자란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될 사람이에요.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준비됨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얼마나 신비하게 조화를 이룰지 그것은 맛본 사람이 알겠죠. 저는 그걸 말로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섰다는 것은 그 수많은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선택되어졌고 또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하다 그러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합당하다. 물론 조금 더 넓혀서 예레미야가서도 합당하다 할 것이지만 정말 아합이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을 때 이세벨이 수많은 신자들을 죽일 때 꿋꿋하게 싸웠던 엘리야가 설만하다라고 우리가 끄떡인 것처럼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 걸 형제 중에 다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할 수 있지만 주위에서 구해야 합니다. 여차하면 지금까지 들은 주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주님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듣고도 무시한 것과 같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내가 지각이 부족한지 또는 꿰뚫어보는 지각은 있지만 형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부족한 건 아닌지 생략하고 그 다음을 구하는 참 이렇게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건 아닌지, 항상 주 하나님의 또한 주권에 속한 것을 내가 함부로 또한 입에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의 받는 그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 분명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가 있구나라는 참 놀라운,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있을 사실을 또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욕심을 내지는 맙시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일을 더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정말 우리의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분이니,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구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가 이와 같이 참 낯뜨거운 구함을 구하지는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속을 더욱 깊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